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재앙이 7가지의 대표적인 재앙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와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고 읽기 힘든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천사들은 7 대접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들이 순종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재림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 하늘의 천사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각 천사들이 움직이는데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사단에 충성된 자들, 사단의 악한 도구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자 그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셋째 천사가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자 피가 또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죽게 되는 거죠. 물에 대접을 쏟았다. 바다에, 그리고 강과 그 근원에. 그래서 그 물들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이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들의 반응이 이러해요. 자,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이, 그리고 제단조차도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런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지? 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하지만 마지막 세대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냐?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을 하시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냥 악한 사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악을 저질렀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기를 다 원하죠.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그분 90세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분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궁금해요. 그분은 나도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해가 힘을 받아서 강력한 빛을 발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그 태양빛을 받으면 태워질 정도로.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을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 마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안에는요, 이 못된 죄성,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10절 11절도 유사해요.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 사단의 무리,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악한 세대에 대접을 붙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종기가 일어나요. 아파요. 혀를 깨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여줘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표적도 보여줬어요.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렸을 때는 성설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냐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린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인간은 태초부터 착하다,
처음부터 착하다, 성선설을 다 거의 대부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인간은 착하다 해야 내가 착하다가 되겠죠. 성악설 하면 내가 악하다가 되니까. 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착하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착하지,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기록되어진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한 태신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번에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아예 큰 강 유브라데, 이 상징적인 의미지요.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큰 강입니다. 그 강이 이번에 아예 말라버려요. 마실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 왕들은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거의 졸개들, 하수인들, 그들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치르는 거죠. 자,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13절 14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용의 입, 사탄이죠. 짐승의 입, 하수인들입니다. 졸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악한 이단 교주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 팔아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모세와 같은 이적들을 그 애굽의 제사장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치유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요. 이 전쟁,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거죠. 17절에서 19절, 이 마지막 진노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공중에 뿌려버립니다. 대접을 이번에는 아예 공중에, 온 공중이라 하면 온 천하,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어요. 완전히 온 세계가 바들바들 떨면서 큰 진동과 같은, 그리고 번개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요, 큰 성 바벨론, 사단의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징계가 20절과 21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kg입니다. 20kg. 20kg 쌀이 하늘에서 막 우박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이제 7번째 재앙이잖아요. 이때는 돌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래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때까지도 인간은 고집을 부려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악한 면이 있습니다. 악해요. 요즘 뉴스들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들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인과 헤어지고 3살짜리 아기를 자기가 키우다가 이 남자가요, 그 아기를 죽입니다. 그냥 보통 그럴 때는 아빠가 애를 죽일 때는 우리 같이 죽자 하면서 목을 조르거나 질식사를 시키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영에 취했던 것 같아요. 칼로 그 아기를 죽였어요. 여러 군데 찔러서.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죽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갈 때까지 가게끔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는 거죠. 이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죠.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세상의 어떠한 악 속에도 물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떠난 이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섬기고 애쓰는 구역 리더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구역이 든든히 서고 구역이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듣는 모든 교우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이 새벽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가 되시면 분명히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심판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윤, 김정기, 김정희, 손호준, 박봉기, 정현윤, 안재수, 강미, 숙장인자, 박세롬, 박달림, 강성신. 아버지여, 우리가 기록한 신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소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구역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구역을 든든히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과 수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록하고 품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며 한 성도 한 성도를 돌볼 때마다 저들이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구역이 든든해짐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 어렵고 혼미한 세대에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